네.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네, 예배입니다. 네,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은혜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런 은혜를 얻고자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시고 또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건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만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도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지혜를 얻는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다. 지금. 그러면 이 지금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만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이 유대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너가 남편이 없지. 그런데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자지.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걸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갑자기 이 여인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진짜 어떤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메시아만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은 이 이후의 상황.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다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실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증거하려고 힘씁니다. 왜요?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도 깨달았어요.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영접을 해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걸 자랑하고 있고 또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자랑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고 그분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기를 힘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된다는 건 그냥 이 시간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배해야지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없이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 드려져야 오늘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예배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그냥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되려면 우리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요.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요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연합하려고 힘쓰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1년 동안 계속 쭉 이어지면 우리가 1년 동안 드리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통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